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잘 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참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하나님을 정의한 말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시다, 또한 영원무궁하시다, 자존하시다, 불변하시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나열하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해 왔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만 거짓된 우상들 또 이단들에 빠져 그쪽이 혹시 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그쪽으로 더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최근에 한 지인분이 늦은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 교회가 침례교라고 하는데 내일 만나서 그 교회에 3일 동안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목사님 생각나서 늦었지만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침례교라고 하지만 정통 침례교가 아니라 이 요한 씨가 이끄는 구원파도 있어요. 또 그들도 침례교회라고 해요. 말씀 선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또 그 교단의 그쪽에서 또 나타내는 마크도 제가 보내드렸더니 근데 정말 우려했던 구원파가 맞았습니다. 단호하게 그 사랑을 손절하게 됐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요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하면 한두 번씩은 있는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신천지가 찾아오는 것을요. 그래도 목회자에게 물어본 건 참 잘한 겁니다.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다가 덥석 이단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성경 공부하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분별을 못해서 그저 저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라는 간판이 있으면 또한 건물이 크고 사람 많으면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속성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포함해서 이걸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회자나 주변 조언을 듣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지고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폐단도 있습니다. 교회사에 자꾸만 돌아보면 이단들과 박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리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방어하다가 강조하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직이 돼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러면 그걸 서로가 대화 속에서 교정을 해가야 할 일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바빠요. 나중에는요, 이런 교리로 서로 정죄하고 권력 싸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바꾸고 싶으면은 이단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목회자의 설교, 신학교수의 논문과 책을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보이면 그 교리 가지고 그 사람과 교회를 교단에서 파면하는 데 사용한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참 많이 있었어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가장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놓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은 파가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정말 미꾸라지처럼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영광을 가리고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어도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자생력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죠. 왜냐? 이 교단에서 통제하면 저 교단으로 옮겨버리면 되고, 거기서 또 통제하면은 독립교단 가버리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세력을 모아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다시 이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교회가 이토록 분열되어 왔을까?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서로 헐뜯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을까?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입장이 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이요, 다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또 제 이름이 이니셜을 보니까 TK더라고요. 또 그러나 전라도 사람인 우리 박영남 집사님을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 사람들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 바꿀 수도 없고요. 명절에 부모 자녀 간의 싸움이 건업 때보다 많았다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생각, 경험을 존중해 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가 돼야 그렇게 지키려 했던 진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분열만 나고 결국 진리조차도 지킬 힘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반증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또 요한과 달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해도 그렇게 귀한 사람을 위해 죽기란 쉽지 않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사람 위에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인 거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교리 잣대를 대시고 판결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불을 면할 수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증거 삼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최근에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방송으로 하나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온 게스트가 트롯 가수 박지현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트롯 가수인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날 고향 목포에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목포 고향 사람들이 기뻐한지 몰라요. 마을에는 플랜카드까지 항상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참 목공 기술도 좋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발이 척척 맞춰서 텃밭도 가꾸는데요. 하루 일정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잘 돼서 아버지에게 좋은 차도 선물을 했습니다. 이제 텃밭 가꾸기를 마치고 준비한 바베큐도 든든히 먹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선물한 차를 타고 길가에 있는 노상 카페에 가더라고요. 거기에 서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 카페 커피가 참 맛있다면서 서로 참 옛날 이야기부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데 아들이요 얼마나 효자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서울에도 집 하나 사고 수도권에도 펜션도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맙기도 하지만 이 아들의 스케줄이 숨 쉴 틈도 없던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해요. 아버지는 저의 영웅입니다. 제가 닮고 싶은 남자상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잘 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8살까지 뭘 못해도 우리 아들은 언젠가 잘할 거야 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에 꼭 응답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뭐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자식은 잔소리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거구나, 믿어주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교리를 많이 배운다고 그 사람 살리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줄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조건 없고 한없는 사랑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이 죽었고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고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구원 얻게 됨을 약속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참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의 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원인이 어딜까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에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휴대폰이 늘 미디어잖아요. 세상을 보는. 이걸 늘 보면은 이 미디어는 끊임없이 더 잘 살고 이 남들의 화려한 모습이 늘 비춰지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들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저도 휴대폰에 카카오톡에 뭡니까 푸사에다가 늘 사진들을 가끔 올리는데 어떤 사진을 올려? 좋은 데 갔을 때, 그죠? 그리고 가장 좋은 사진 그 중에서 겨우 한 장 골라서 그거 올리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그런 표정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모두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쓸모없는 인생 같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어둠의 속에 가둬두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드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너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고 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제 화목하게 된 것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뿐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해주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즐거운 얼굴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와 녹초가 되어서 눕기가 바쁜데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에 어떻게 여기에서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장의 사장들은 즐거울까? 무한 경쟁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경기가 또 요즘은 얼마나 어려울 때는 사장들의 얼굴도 울상입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는 살림만 살아서 얼굴이 즐거울까? 자식들 뒷바라지해야지 안 가르칠 수는 없고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학생은 즐거울까? 초등학교 때부터 온통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고 경쟁만 하니까 배워서 놀이터 가서 놀 친구도 없고요. 웃음도 없는 그런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도요. 마음 터놓고 말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 제일 많은 게 또 교회잖아요. 목사는 설교 때마다 즐거워하라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길이 있다. 즐거워하는 길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석소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쁨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즐거움의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었듯이 내 삶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내 힘으로 즐거워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것도 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계속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가끔 목사님, 사모님은 안 싸우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이 질문이 이런 뜻이죠. 나도 결혼 생활 해보면 안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그리 길지 않은데 저희도요 마찬가지예요. 24시간 같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만 자산을 불려들어와요. 그들은 아까워서 또 쓰지도 못해요. 결국 자식이 다 쓰고 맙니다. 그것도 온전한 즐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바울이 이런 말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가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고 풍부에 처도 누릴 수 있는 비결.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는 모든 순간을 말해요. 무조건 늘 배부른 게 아닙니다. 풍부와 궁핍의 모든 순간이 찾아오도 견디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달라요. 가난한 때, 배고픈 때가 찾아오면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믿음으로 얻게 된 체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인생길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지난날에 근심 걱정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내 안에 참 물밀듯 즐거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살았더니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 받으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내 것이다 교만함에도 빠지고 내 능력이다 생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슬슬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아끼기 시작하고 그는 아직 일체의 베개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더 많이 생기자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직이다 생각하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선한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적은 수입이든 많은 수입이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왜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소유욕의 분별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날마다 누리기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공허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물질이 줄어들면 기도하라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물질이 넉넉해지면 나누라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는 즐거웠다가 오늘은 슬퍼하는 참 기복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복주의는 좋지 않아요. 그죠? 어제 슬펐다가 오늘 막 갑자기 기뻐하고,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 갑자기 슬퍼하는, 이것도 저는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가난과 풍부라는 이 환경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가난해도 풍부해도 견디며 누릴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한 주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느끼게 되고요. 신앙생활 10년, 수십 년을 해도 아직도 이 일체의 비결이 아직도 배워지지 않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주일이면 성전에서도 즐거워하고, 주중에는 가정에서도 즐거워하고, 힘들고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도 항상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축복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일체의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풍부하나 가난하나 또한 공고하나 기쁜 일이 있으나 한결같은 즐거움과 항상 기뻐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